하나님은 화평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화평이 있는데 화평을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화평의 성품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타내시는 왕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은 통치하는데 이 평강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이는 그 바다를 향하여서 물결을 향하여서 명령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어떠한 막 균형이 깨어지고 여러분 몸에 막 이게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렇게 혼돈이 되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하는 권세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서 평강을 누리되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품되는 평강을 나타내실 때에 그렇게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사야 9장 6절을 통하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에베소서 2장 13절 17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때 화평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한 사람으로서 함께 새로 지어져 간대요. 여러분 결혼하면 이렇게 남자 여자가 배경이 다른 데서 나왔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오랜 세월 같이 살면서 어떻게 된다 하죠? 부부는 닮아간다 그래요. 본래 부부 글씨가 닮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간다. 그게 뭐냐면 둘이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도 변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그만큼 더 많은 분량을 변화를 해서 앞에 있는 사람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게 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더불어 만나서도 화평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평화의 왕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평화의 통치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평화의 통치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고 요한복음 12장 15절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일반 세상 왕들처럼 그냥 강력한 통치가 아니고 무력 통치가 아니고 겸손으로서 통치하시는, 겸손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었다, 겸손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눈을 뜨시고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자, 저게 뭐죠? 잘 보시면 이제 멍에라는 게 뭐구나. 이 목 위에 이렇게 걸어서 짐을 끌게 하는 그 멍에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코를 뚫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굴레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있어요. 저서 소가 뒤에 있는 짐을 끌 때 힘을 쓸 수 있는 게, 힘을 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해가 가요. 예, 이게 멍에라는 건데, 다음. 예, 실감이 덜 나니까 또 다음. 네, 저기에서 이 소가 힘들게 끌 수 있는 저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가느냐 하면 저 멍에가 목 위에 잘 얹어져 있어서 뒤에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저 멍에에 의해서 이제 힘이 전달되어지겠죠.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그러면 짐이 쉽고 가볍다. 제가 어릴 때에는 다 저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어요. 그때는 경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멍에를 이렇게 매면 저 소 목 뒤에가 저 털이 없어요. 털이 없어지고 맨질맨질하고 저게 다 뭐 굳은 살이 돼서 이 털이 안 나요. 이 멍에가 닿는 부분은. 저기다 멍에를 매니까 이제 뒤에 무거운 짐을 막 끌 수 있는 힘이 저기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멍에를 다르게 표현할 때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겸손, 죽기까지 겸손한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때 보니까 여러분 허리띠를 하잖아요. 허리띠를 해야지만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옛날에 하인들도 허리를 꽉 동여 매야지 이제 지게 짐을 지고 막 이런다는, 이 허리가 힘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겸손을 통해서 나타낸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 방식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겸손하면 주님의 통치, 주님의 능력이 겸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출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그 소의 그 모든 힘이 멍에를 통하여서 뒤에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 자동차는 보니까 밑에 막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엑셀을 막 밟으면 이게 막 돌아가 가지고 뒷바퀴에 힘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 소는 멍에를 통해서 그 소의 힘을 조금 더 이 뒤로 보내서 그 짐을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 방식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지만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도 이제 그 힘을 쓸 때 허리를 꽉 동여줘야지만 힘을 쓰는 것처럼 성도들은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 겸손의 반대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욕심,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시편 10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 멍에가 그렇게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코에 이제 꿰는 이 굴레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아무리 큰 소도 이 코 깬다 할 때 이 코를 이렇게 꿰가지고 이렇게 굴레를 씌우면은 이게 소 이제 밧줄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이 밭 갈 때 그 조정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이 멍에와 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나타내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굴레를 이 코 깬 소들은 주인의 의지를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주인이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뭐 이랴 할 때 그냥 이랴 하는 게 아니라 딱 당기면서 이랴 하면 이렇게 돌고 뭐 그러는. 그래서 옛날에는 소를 가지고 논도 갈고 밭도 갈고 그게 다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제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굴레를 꿰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통치 방식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새롭게 오시는 왕, 이 평화의 왕이 오셔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전쟁하는 그런 말이나 활 이런 걸 끊어버리고 평화의 통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게 바다에서 바다까지, 바다에서 땅끝까지,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 방식이 점령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 72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렇게 평화의 방식으로 통치를 하니까 온 세상이 부흥을 한다, 흥왕하게 된다, 기름지게 된다, 그런 내용을 시편 72편 7절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평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 평화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이 평화, 화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평화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멍에를 매야 되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멍에를 매야 된다. 주님의 굴레를 꿰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의도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의 소속이다라는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이전의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제 이 물 없는 구덩이는 사망의 장소를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있어요. 세상의 포로로 잡혀있던 삶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그런 삶은 바로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언약의 그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은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해요. 괜히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이유 없이 해방되어지고 돌아오고 뭐 부흥을 맞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맺은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부흥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요하게 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에 13절에서 16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말하면서 그런 역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영광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런 왕관의 어떤 보석, 그런 역할로서 우리의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16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16절 눈 뜨고 읽으시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니까 눈 뜨고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천국에서 이같이 빛날 사람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일을 해서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관의 보석과 같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상속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고 결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상받는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